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평화와 평안과 참된 위로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항상 주님은 부르신 것이었으며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새날이 오니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에서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을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마지막 16절 끝에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을 들추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홀로 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하나님과 동거함이, 하나님과 한몸됨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한몸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한몸이 되어 짝과 연합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홀로 있는 그들, 그래서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평강과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한때 우리도 거기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홀로 되지 아니하고 홀로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혼자 되었을 때,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만큼 외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나오라고 해주고 밖에서 식사하자고 해주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만큼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혼자 되지 않았음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외롭지 않음,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벗인데 그 벗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찾아 그를 자기의 벗이라고 삼아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벗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사로의 친구다. 어떤 나사로인가요? 말 이름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나사로들, 바로 우리 인류 전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구 되시고, 그 친구는 반드시 그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 우리 나사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참된 돕는 배필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한 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셔서는 우리를 외롭게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내셔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며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깨닫고 외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하십니다.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일컬음 불림을 당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른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처음 시작이요, 그리고 나는 그 마침 마지막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성취들을 마지막으로 갖고 살기를 원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당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짝으로 연합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늘과 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기초를 세우고 펴셨다 하시는 창조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부르셔서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일제히 서다라는 일제라는 단어가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제라기보다는 함께 동시적으로 라는 말보다는 연합하여 라는 짝이 되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들춰내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하늘과 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일제가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즉 하늘과 땅이라는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 곧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우리와 짝, 땅이라는 우리와, 땅에 살고 있는 게 우리니까요, 짝이 되어 연합하여 그 뜻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는 땅이 하는 일, 하늘이 하는 일을 땅이 곧 알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우리가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늘이 기초를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웠다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땅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땅에게 뿌려질 때 그 땅은 열려서 그것을 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은 생명을 내놓게 되죠. 그것을 놓고 구원을 싹트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늘의 그 공의의 말씀이라는 비로 이 땅이 그것을 맞이하였을 때 내놓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갖는 것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 자체를 영원한 것이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가 하늘이 열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주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다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이 서로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을 때는 완성되지 않으나 이 둘이 일제히가 아니라 하나로 야하드, 연합하여, 즉 하늘의 뜻이 땅에서 풀려지게 될 때, 바로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도인 우리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알게 되므로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 창조가 뭔지도 모릅니다. 고작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첫 창조 안에는 완성의 창조를 이미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첫째 창조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을 유의하게 잘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창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거기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하늘의 일을 이 땅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며,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상태입니다. 바벨이라는 그 바벨탑이 멸망을 당할 때 바로 이 상태가 되죠. 언어가 그들이 하나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흩어져서 서로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다가 당신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넣어주셔서 그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을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모든 일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여호와를 향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하면 여호와의 경외는, 이런 여호와를 향한 경외는 항상 순결하다, 부정하지 않다,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게 하신 하늘이 내 안에서, 땅에서 그 결실, 열매를 의의 말씀으로 이루어 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며, 그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전하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두 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진실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와 그리고 의 안에서, 차데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참된 심판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되신 심판은 바로 진리로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시고 완전함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는 온전함입니다. 의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의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다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다 의로운이라고 하는 다자를 썼는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일제히라고 하는 에헤드라는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었다 그렇지. 헤드라고 발음하는데요. 연합,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진리와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는 진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 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살아나는 것이니 의롭게 된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진리라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게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모든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담은, 이 세상은 말해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은 말씀해 주시는 참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성도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런 사람의 소리들, 인간의 언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리만이 온 땅에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다 통하는 거잖아요. 성도들끼리는 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133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함께라는 말, 일제라는 말,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형제, 여기서는 아론입니다. 아론의 형제는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4장 보시면 여러분, 모세를 보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너는 모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말하는 자가 아론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입으로 그에게 말을 해주며 그의 입에 내 말을 넣어주면 아론은 너의 말을, 생명의 말, 나의 말로 취하여 백성에게 전해주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자, 하나님으로 오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모세로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아론,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왕과 연합할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죠. 이때 연합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번역된 것이 바로 야하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짝이 된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짝이 되나요? 두 사람이 뭐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짝이 됐다, 출애굽을 이루고 홍해를 갈래 되니까 짝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짝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바로 이렇게 연합된 자, 하늘과 땅이 연합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듣게 되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너희는 다 모여라 라고 하시죠. 다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참 성경에는 들으란 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들으라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들으라 들으라 또 들으라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육으로 사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으로 호흡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게 되겠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즉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그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곳에다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또 지금의 어떤 이 세상에 있던 바벨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은 한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 탑을 쌓고 그 위에다 신전을 만들고 온 세상에서 자기들의 흩어짐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자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바벨론에게 행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선포하는 자,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이루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일들을 이룬 사람을 성경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죠. 8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흩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땅이 다 바벨론에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해 흩어진 상태죠.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그 바벨론을 또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로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듣는 겁니다.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여 결국은 흩어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바벨론 흩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여 좀 더 흩어지게, 땅에 쫙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당신을 홀로, 흩어져 있으니까 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죄다 다르니까, 전부 다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운 상태, 홀로 든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선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들려주세요. 이 일을 다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니까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하는 자가 드디어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여러분, 떡관원 술관원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꿈 해몽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서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떡관원 술관원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말씀들이죠. 떡관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병으로 죽으시고 그가 이어로 내어주시는 술관원이 다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포도주, 하늘의 생명의 음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는 거죠. 떡관원의 머리는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그의 머리가 다시 세워지는, 들이켜 올려지는 그 술관원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 자체에도 이미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는 항상 여호와에서 나온 줄임말인 야인 것이고, 즉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이 느헤라는 그런 말은 낙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낙함,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숙하시라 생각합니다. 안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위케 하시다, 혹은 낙함은 위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낙함은 안식, 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이런 일, 안위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쓰죠. 영어로다가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이 I am sorry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아픕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비,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낙함이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종 노아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 이런 말로 미리 노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알려주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안위라는 단어가 낙함, 이게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안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냐.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할 때 한탄이라는 단어가 낙함입니다. 이때는 한탄이라 썼는데 이게 아쉬워하다, 안타까워하다, 마음 쓰려하다, 눈물 날 정도로 마음 아프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낙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물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절 보면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또 낙함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라는 말도 다 낙함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함,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안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위로함을 받은 자니, 그 하나님의 안위함을, 안식을 받은 자니, 내 백성, 바로 바벨론에 사는 자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뜻, 바로 그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는 나의 뜻을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나와 나에게 부어주신 영으로 가나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이때 광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시대에 물이 없고 식량이 양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 합니까? 당신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사막이라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은 충분히들 있습니다. 그 양식이 있는 육적 양식,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그 양식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 참된 만나, 참된 음료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한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 상태를 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온전한 그 말씀을 부어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오늘 본문입니다. 48장 15절에서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 느헤미야가 영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건 참된 기도였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 중에 구하는 것은 기도 중에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처음 모든 일들은 비밀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들추어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진짜 은밀한 말씀, 신비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군요. 근데 그것은 나의 혈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이 내게 들어와 오셔야만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겠죠. 그래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하다가 바로 느헤미야의 그 낙함,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위로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가난함이 뭔지 몰라요. 진짜 포로된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갇혀있다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물리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해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예수님만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서부터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말씀하죠. 이때 그 위에 임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아까 이사야 61장 1, 2절에서 말씀한 그 위로함을 백성에게 주는 자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참된 위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의 주 되심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으시나요?
그때 우리 주님은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이사야서를 당신에게 적용하여 읽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며 하나님이 또한 완성으로서의 그 마지막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의 마지막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인생의 끝은, 인생 이 땅에서의 끝은 영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지막 끝이며 그 마지막 끝이 또한 새로운 시작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바벨론에 가는 겁니다. 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섞여 있는 말씀, 사람의 말로 혼합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짓된 말씀이 횡행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진리의 입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각각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 매일매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여 우리의 말들로 혼합되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벨이라는 곳에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 성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어 당신 곁에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바벨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